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육 철학자 파커 팔머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읽어보았는데 참 교육 철학자인데 교육학자인데 영성을 얘기하고 하는 참 귀한 분입니다. 이 교육 철학자 파커 팔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자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이 파커 팔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을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 팔모 박사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기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이게 상당히 나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답은 막 금방 나왔네요. 네? 나는 내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가사도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새 생명 보내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 인생을 쏟아부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 선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마저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야 된다. 네.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뭐 이름 말고 누구 자식인가 이런 거 말고 나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러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그러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믿음으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네. 사도 바울도 선언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동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알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알았기에, 그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았기에,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혼동 속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즘 참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목장을 통해서 조금씩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참 우리가 많이 연약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을 도대체 지탱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를 우리 성령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때 이 연약함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은 어디가 연약하세요? 이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르고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보자면 연할 연, 약할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연해요. 톡 손만 대기만 하면 흠이 나는 그런 연약함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어 뜻, 우리 한국말의 단어 뜻을 표현하면 이런 것이지만 연약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그 헬라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사랑하는 것, 정말 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막 힘을 쏟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솟아오르죠. 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막 열정이 솟아올라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막아서거나 빼앗아 가버려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기분이 몹시 상해버린 상태가 뭐다?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또 다른 일 하나만 더 벌어지기만 하면 와, 나 이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열정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이런 상태에 사람이 놓이게 되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이 힘을 얻기가 힘들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마음 먹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이 딱 중심 잡고 일어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연약함이 사실은 금방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연약함이만 찾아오면요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되고 그 연약함이 아주 깊어지게 됩니다. 이 연약함이 오래되고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죄책감도 생깁니다. 나 때문이지, 나 같은 게 뭐.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며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 이 우리의 연약함 그 원인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연약함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털어놓지 못한 곤고한 인생의 무게와 그로 인한 눈물과 상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수많은 스토리들을 우리 성령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하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26절에서 성령님은 연약한 걸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요, 이 도운다라고 하는 말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함께. 두 번째는 마주하여.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잡다라고. 함께 읽어보세요. 그냥 딱 붙여가지고 함께 마주하여 잡다. 예. 성령님께서는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함께 해주심으로.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앞에 서서 마주하여 주심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이것을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에서 내 반대편에 쓰셔서 그 인생의 무게를 함께 붙잡아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자유함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심의 완성이 뭐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어도 마땅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만 먹먹하고 기분은 울먹울먹한데 기도는 안 나와. 네.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신음소리, 때로는 기쁜 한숨소리, 자신의 깊은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탄식,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성령님도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세요. 늘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신음소리, 때로는 깊은 한숨소리, 자신의 깊은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그 무언가 소리가 탄식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인간의 언어로 번역될 수 없는 그 깊은 영적인 차원의 기도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옆에 있어 주시며, 내가 고개 숙여 어깨를 들썩이며 슬피 울 때 성령님은 손 내밀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탄식하심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번역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깊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위에서 함께 탄식으로라도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근데 이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대요. 저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곱씹으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은 곰곰이 한 이틀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보면 비유가 나오죠.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렇죠? 네. 탕자는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몫의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요건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호로자식이죠.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네.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의 전개를 다 알지요.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서 먹고 즐깁니다. 돈 떨어지니까 탕진되니까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뭘 하죠? 돼지치기 합니다. 돼지밥 주워 먹어요. 그건 수치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돼지치기를 합니다. 굶주림과 수치 속에 그 아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이 절망 가운데 탕자가 있다가 문득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죠.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품꾼으로만 일해도 배를 굼지 않는데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이 깨달음을 딱 얻게 되죠. 여러분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자기 반성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이 탕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탕자의 마음속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 결심이 열매를 맺게 돼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딱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자꾸 자기 연약함이 나타나고 보여질까 봐 우리는 괜찮아 자꾸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속으로는 우는데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지금 죽겠어요. 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눈물도 제대로 나지 아니할 때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부족한 나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적인 언어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얼마간은 사라지고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쑥 나타나고, 그렇죠? 네. 마치 구정물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았다가 뭔 일이 일어나면은 묵었던 것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내야 할까요? 제가 요즘 틈틈이 읽고 있는 책 속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엄마의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진남이라고 하는 내 아이의 엄마가 쓴 책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성경적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은 몇 페이지 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이 이진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기다림, 그게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다림이 지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시각으로는 기다림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지연되는 거잖아요. 자꾸 늦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그 시간은 내 영적인 성숙,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다림은 결국 본질적으로 뭐죠?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네. 내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 시간이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네.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일상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잖아요. 흘러가는 그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정해주시는 특별한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딱 잘라서 이 시간 너를 위한 시간이야 라고 지명해 주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흐르는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를 허투루 낭비하고 보내지 않고 주어지는 작은 일, 때로는 뭐 한숨 짓고 아프고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켜야 될 내 믿음의 본분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로노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 카이로스를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요셉 아시죠?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요셉이 어려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서 색동옷을 지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걸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 팔리고, 근데 노예 팔려서도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해받아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지만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잘 안 됐지만 잘 된 사람은 요셉의 존재도 잊어버려요. 네. 참 인간적으로 참기 힘든 부당한 대우, 억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때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시간 그냥 감옥에 갇혀서 몇 년씩 억울하게 흘러가게 허비하게 만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이 흐를 때 요셉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고요.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될 수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스펙, 그 어떤 것 하나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의 종이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셉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보디발의 아내가 한번 놀자는데 놀아주면 인생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흘러가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에 요셉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카이로스죠. 흉년을 이겨내게 지혜를 주시고 카이로스지요. 결국 자기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카이로스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은 꼬여만 가는 것 같고 기도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 제대로 뭔가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느낄 때가 있지요. 이 시간만 어떻게 좀 지나가면 잘 될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우리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간만 지나가기를 그저 우연만 바라기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안타깝고 어려운 크로노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 나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